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우리 3월달 이제 네 번째, 이제 다음 한 주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4월이 곧 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서 우리 다 같이 크게 아멘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은혜 받겠습니다. 자,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또 믿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며, 아버지,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만 오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백성들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2부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큰 믿음과 은혜와 축복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한 심령도 그냥 왔다가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아버지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아버지 깊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2부 예배나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 축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샬롬 축복 시작. 자,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은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달은 고난주간 부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 잘해서 절대 열 행사가 되지 말고 이번이 참으로 이 절기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신앙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상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를 높이 올립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는 기독교 신앙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알 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힘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십자가 신앙의 각오입니다. 사도 바울의 십자가 신앙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또 말씀 듣겠는데 말씀 들을 때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든든하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받는 우리 신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십자가는 뭐냐 할 때에 오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2절입니다.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 작정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가 뭐냐?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여기서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냐? 첫 번째는 십자가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십자가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는 뭐냐?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십자가는 나의 삶의 중심이다. 나의 삶의, 나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게 작정했다. 이 말은 십자가는 이 세상의 어떤 시험, 유혹 이걸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앞으로 나는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신앙의 각오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2절의 이 말씀 속에 그 사도 바울의 그 십자가의 신앙이 아주 충만하게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자기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게 십자가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려운 세상인데 시험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세상인데 이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또 각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가 됐어. 최고의 사도가 됐어. 능력의 종이 됐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 그럼 우리는 그게 그냥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큰 노하우가 있어. 사도가 이렇게 사도 중에 사도가 될 수 있고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던 것은 십자가 신앙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결코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어. 어떻게 했느냐? 그 십자가의 신앙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하고 귀한 겁니다. 또 이 세상에는 시험과 유혹, 어려움이 많이 오죠.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신앙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또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아주 귀한 점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사도 바울은 끝까지 십자가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을 이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정반대, 여러분 십자가에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나와요. 교회는 나오지만 십자가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무엇인지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지를 못해요. 그냥 변두리. 그래서 변두리일 뿐이지 사도 바울처럼 이 십자가는 중심이 되지를 못해요. 기껏 안 되는 게 목걸이용으로, 액세서리. 이것이 우리 이 세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국을 이제 개척한 청교도들을 한번 생각해요. 그들은 미국에 가서 제일 먼저 지은 것은 잘 알죠. 자기 집이 아니고 교회라. 이걸 잘 새겨야 됩니다. 이거 왜 교회를 제일 먼저 주냐?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겠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되겠다. 그런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지을 때 아무 데나 안 지었어. 그 동네 중에 가장 높은 언덕에,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다가 십자가를 교회를 지었어요. 그 왜 그러냐? 이것도 마찬가지.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를 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지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겠다. 그러한 신앙의 징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오늘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이제 우리가 앞두면서 우리가 다 질문을 해야 돼. 그냥 연랭사로 지나가면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으로 십자가는 자기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오늘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한번 질문하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은혜 받을 것은 왜 우리는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십자가 신앙으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겠다. 이 십자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면. 첫째로 뭐냐? 그 이유는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참 귀한 말씀.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는 우리 신성교회가 되어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그렇게 오래 나와도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십자가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 그 앞에 1장 13절, 그 앞이니까, 자, 1장 13절을 18절이죠. 18절. 십자가의 도가 1장 18, 그 앞에, 바로 앞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신앙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 24절로 넘어갑니다. 그 뒤로 넘어가면 24절입니다. 오직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는 우리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십자가가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은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이 어떻게 나오느냐? 체험을 통해서 나왔어요.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그냥 뚝딱 나오는 거야.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체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할 때에 헬라인,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인, 유대인, 이들의 시험, 이들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유혹을 갖게 됐느냐? 자, 헬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상의 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해요. 우리 쉽게 말하면 그리스 철학. 이 세상의 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헬라인. 동시에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그들에게 십자가, 그런 거는 아주 천박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 그리스도의 그 철학, 지혜, 이 세상의 지혜, 그것이 최고지, 십자가 그런 거는 아주 천박하고 미련한 거예요.
이것이 헬라인.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이겨내야 돼.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어렵잖아요. 자,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요, 기적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또 헬라인하고는 또 달라요. 이 사람들은 말이 필요 없어. 기적이 있어야 돼. 모세의 기적부터 해가지고 기적이 나타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아주 부정적인 거예요. 십자가는 아주 껄끄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아주 껄끄러운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어. 여러분, 참으로 이것은 엄청난 시험이고 유혹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유감스럽게도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걸 이기지를 못해.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의 지혜를 쫓아갑니다. 세상의 지혜를 쫓아. 저 사람들, 헬라인들, 세상의 지혜를 최고로 여기지? 나도 그 세상의 지혜를, 똑똑한 그걸 쫓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 세상의 지혜를 쫓아갑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그 아테네, 지금 아테네죠. 아덴에서 그 고린도죠.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유창하게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유창한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철학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미사여구를 쓰면서 수사학적으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듣기가 얼마나 멋있고 좋아요. 그런데 결과는 대실패를 경험합니다. 이걸 경험. 왜? 그렇게 설교를 멋있게 잘했는데 결과는 대실패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성경 보지만 따라합시다. 나는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이 말은 세상 것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그런 뜻도 있지만은 대실패를 당하죠. 자, 이 하나님의 종인데 대실패를 당하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지 않겠어요?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아주 대실패를 당했어요. 자, 우리 성경을 이걸 알고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자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어함. 오늘 이것은 뭐냐? 이 사도 바울이 그한테는 십자가 신앙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 신앙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 바울은 대실패를 경험했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왜? 하나님의 종이 능력 있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실패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은 철저히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요. 그럼 그게 뭐냐?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되겠다. 그 자기가 실패한 원인이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 되든지 유대인이 되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를 여러분 힘있게 전파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사도 바울은 이제는 어떤 무슨 세상의 지혜, 그리스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 바울은 복음만을 전했다. 참 이게 귀한 거예요. 뭐만 전했다고요?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그 결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처럼 사도 바울은 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철학을 쫓아서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를 쫓아서 그렇게 멋있게 할 때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 대실패를 경험했어. 그러나 사도 바울이 깨닫고 회개하고 참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힘있게 전할 때 여기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자주 실패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자주 실패해요. 우리도 약해서 두렵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그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쫓고 십자가의 신앙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신앙을 보다도 여러분 세상 것을 의지해서 세상의 방법을 의지해서 나갈 때에 거기는 실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회개하고 깨닫고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고백해요. 이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은 고백 못하죠.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십자가 신앙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왜 우리는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가? 아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왜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 우리의 신앙이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랬어요.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이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 신앙이. 아마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 들어도 좀 감동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네. 그러면 신본주의 신앙적,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고 신본주의 신앙 때문에 그런. 자, 우리 5절입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너희 믿음,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에 있지 않아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참 중요해요. 자, 너희 믿음이 무엇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지,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자, 오늘부터 좀 유식해지시기를 바래요. 자,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내가 어떤 신앙이냐가 중요해요. 오늘 여기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에 있지 않고, 이거는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 절대 인본주의 신앙 되면 안 돼. 자, 아멘. 다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노라. 이거는 뭐냐? 이것을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의 신앙. 자, 오늘 나의 신앙이 신본주의 신앙.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신앙이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대단히 어려운 신앙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내 신앙이 교회 나와도 우리가 신본주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잊지 마세요. 항상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에도 항상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이 인본주의. 두 번째가 신본주의. 그러니까 모두가 신본주의가 되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이것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나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냐? 내 신앙의 기초가 그 무엇이냐에 따라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로 나눠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만약에 나의 신앙의 기초가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 자, 교회는 나와도입니다. 교회는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는 나와도 사람의 지혜, 이것이 기초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또 세상의 철학, 이런 것이 기초가 되면, 다시 말해 이런 것을 내가 이런 것을 내가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면 그 사람은 인본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신앙이 그 기초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신앙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것을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더 의지하기를 좋아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신본주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도 신앙생활할 때 모두가 신본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 교회는 나오지만 인본주의 신앙으로 살아갔어요. 특별히 좀 전에 말했지만 그리스 철학, 그리스 사상, 이거를 오늘 성경에서는 세상의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제 이런 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도 많습니다. 이것을 현대신학이라고 해요. 이것을 현대신학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목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내 신앙의 기초가 무엇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인본주의 신앙으로 살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꼭 잊지 마세요. 교회는 나와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 그리고 결과는 실패입니다. 이거는 항상 결과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신본주의 신앙, 이 신본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했어. 신본주의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꼭 승리했어. 이거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어.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우리 아까 5절에 너희 믿음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그래서 이 신본주의, 너희 신앙, 너희 믿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신본주의, 이것을 이 신앙을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이 위에서 오늘 우리가 그냥 교회만 나오면 안 되고 십자가 신앙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교 갈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직장을 선택할 수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결혼 선택할 수 있어, 또 우리가 가정생활, 여러분 모든 걸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신본주의냐 인본주의, 여러분 모든 거 할 때 목사도 마찬가지. 인본주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오늘 여러분 모든 것에 인본주의는 꼭 결국은 실패. 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크게 아멘. 여러분 인본주의로 가면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2부에 예배 나와서 여러분 이것을 꼭 체험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신본주의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것을 꼭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 우리가 우리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 한번 이걸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여러분 잘 알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누구 제사는 받았고 누구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누구 제사는 받았고 누구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근데 그건 아는데 왜? 이걸 아셔요. 오늘 그래서 중요해요. 그건 다, 왜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다 알아요. 왜 그러냐? 자, 따라합시다. 가인의 제사는 신본주의일까요? 인본주의일까요? 인본주의.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가인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자기가 농사 졌어요. 농사 졌지만 그 제사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방법. 오늘 꼭 잊지 마세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인본주의는 받지 않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양을 잡는 거예요. 자,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다. 오늘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느냐? 그거는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신본주의.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 2부 예배 나온 성도들 다 하나님 우리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예배가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인본주의가 돼야 돼요?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이거 여러분 꼭 깨달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예배 드리러 교회 온 건 참 감사한데 예배 드릴 때마다 가인의 제사가 돼요. 하나님이 연락해 주지 않으면 그거는 나에게 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가인의 제사가 되지 말고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신본주의로 가야 돼요? 인본주의로 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려도 신본주의로, 사업을 해도 신본주의로. 이런 사람들은 꼭 주일날 장사해요? 문 닫아요? 주일날은 문을 닫고. 주일은 쉽니다. 이 사람은 사업을 해도 신본주의로 해요. 그러니까 오늘 2부 예배 나오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몇 가지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나에게는 과연 십자가 신앙이 있는가? 십자가는 나의 신앙의 중심인가 변두리인가? 나는 십자가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고.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실패했죠. 처음에는 십자가 신앙으로 처음에는 안 하다가 실패했죠. 그러나 철저하게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신앙은 신본주의 신앙인가 인본주의 신앙인가? 이거 여러분 꼭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냥 우물쭈물하면 거의 인본주의로 끝납니다. 거의 인본주의로 끝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나중에 이 신본주의 신앙으로 사도 바울은 아주 철저하게 무장하고 철저하게 이 신본주의 신앙으로 살았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자, 하나 보면. 이제 내가 시작.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자, 이거 보고 대답해. 자, 신본주의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는 거예요? 또 뒤에 가서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라. 내가 오늘 여기 보면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자, 여러분 신본주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뭐예요? 나는 가짜다 이 말이야. 나는 가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이 신본주의의 신앙 속에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또 이거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한 해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으로 신본주의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여러분 어려움도 이겨서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와 우리가 축복 속에 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살고 하나님께
크게 감사와 영광 돌리는 우리 신성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